감사헌금 부산에서 유인숙 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서울 법대를 나오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오히려 이제 우리 동기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계곡에서 난 저보고 웃는 줄 알았네.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계곡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한 얘기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길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쉽다. 이제 그때 자신감이 뿜뿜할 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또 그렇게 대로를 걷는 것처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치우칠 수가 있고 계곡에 외줄타기 하는 데서 이제 잠깐만 치우쳐도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은 참 치우치기 쉬운 존재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뒤로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생깁니다.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개념이 없고 또 그걸 전달할 길이 잘 없지요.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그 말에 고정돼 버리면은 바로 존재의 감옥이 돼 버립니다. 그게 고정돼 버리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것이 돼 버리죠. 새를 아무리 잘 그려놔도 새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려놓은 그 모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볼 때 보면은. 그래서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예쁘게 잘 그려놨는데 그렇게 앉아 있는 건 정말 한순간이고 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죠. 고정된 것이면 돌에 새겨 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변할 것도 없고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 안에 당신의 생명을 두시고 당신의 법을 새기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 또 달라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잘 아는 장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한 번만 보면 족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린 그 말에 또 당장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또 우리 머릿속에 고정돼 버리고 이미 그것이 아닌 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그 기중한 특성이기도 하고 또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죠.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다른 말로 볼 수 없다면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누릴 수가 없는데 있다고 말한들 없다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 보이지 않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보여서 알게 된다. 지으신 만물 속에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이치만을 우리가 봐도 참 이 우주 안에 가득 찬 어떤 신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사람은 이 인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자연을 통해서 이치나 원리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이한 존재인 거죠. 자연을 관찰해도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사람 속에 나타난 걸 볼 때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쁨과 또 은혜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긍휼이나 자비나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 이 속에 산다면 얼마나 냉랭하겠습니까? 차갑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숨 쉴 자리가 생기고 살 곳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 이거는 법을 넘어서는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법대로 한다 하면은 이 법대로, 이 사람 몸이 법대로 안 되잖아요. 법대로 안 되고 생리대로 되죠. 생리대로. 그럼 법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사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있게 한 분 안에 더 큰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과 성품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누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귀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볼 때 한동안 저는 이제 사람이란 걸 빼놓고 읽었습니다.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봤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게 썩을 것에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형상이지만은 형상은 언제라도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특성대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돌은 돌대로, 물은 물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 사람의 똑같은 네 번 쓴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벌레 같다 이런 소리도 듣는 존재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짐승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 호모사피엔스를 대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로 규정할 수가 없고 그 속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도 되었다가 짐승과 벌레의 형상도 되었다가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썩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 그 인간을 질타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또 무엇을 보이려 하느냐? 또 보일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려고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속에 인간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분 같다. 이분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사실은 그 말은 그 영이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속, 하나님의 그 품속을 우리가 보이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신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해줬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안다 해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만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를 통해 보여진 이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한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사셨던
그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러셨던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었으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 고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이것이 뭔가 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니까 삼위일체라는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 세상에 누구도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일단은 좀 따뜻하게 이해를 하고 본다면은 왜 이 삼위일체란 말, 그 뭐 복잡한 거 몰라도 되고 하고 치우기 전에 왜 이렇게 말해놨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가? 그 시대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여럿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고, 동양의 생각처럼 모든 만물의 신성이 있다, 이것과도 다른, 우린 예수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자면 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도 구분되고 다른 신들과도 구분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생선도 구워 먹고 했던 분은 누구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설명이 태양을 보라. 태양 본체도 있고 본체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또 그것이 닿으면 열도 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빛은 예수고 그 열이나 나타난 반응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 제 어릴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한데, 그렇게 설명하는 모든 게 이단입니다. 모양만 바뀌어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전에 한번 그 트로트 부르는 목사라고, 구자욱 목사라는 분이 트로트로 이제 복음성가를 만들어 부르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네 이제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이단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하려고 하면 다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놨는가? 이 속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데 분명히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아들이 있고 버리신 하나님이 있고 분명히 다른데 이 관계가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따로 알고 예수 따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두 분의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사실 모든 기쁨과 아픔과 모든 게 발생합니다. 그 관계가 없다면, 혼자 산다면 뭐 복잡할 것도 없고 뭐 굳이 뭐 잘 살아야 될 것도 없고 혼자만 있다면, 근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삶의 질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얘기할 때부터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유산은 알고 보면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형상과 실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 배필의 관계, 마지막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진다는 이야기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관계 이야기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 이제 삼위일체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속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록,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이니까, 그럼 우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나를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도 한 거죠.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안에 두신 그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예수를 경험한다. 바울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처음 복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왜 예수가 죽었는가? 저런 분이 왜 죽었는가?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제물과 같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데,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예수님도 흠이 없어서 드려진 것이다. 드리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자들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듣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죽음과 부활을 내 몸으로 경험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린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어떤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만 알면 내가 뭐 죽을 죄를 졌길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그 죽음도 알고 부활도 함께 참여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 되니까 모든 것이 내 얘기처럼 들리게 되고 이 성경이 다 내 얘기처럼 들리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길이 처음 말했던 대로 참 치우치기 쉬운 길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었다. 정말 치우침이 없이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온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음미해 보면은 음미해 볼수록 정말 불에 7번 연단한 점검처럼 군더더기가 없구나, 불순물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 더 진하게 말하고 싶고 더 자극적으로 말하고 싶고 예수가 하다 보면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 아주 간접적인 표현이잖아요. 더 진하게 말하자면 예수가 나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거 뒤집으면 내가 예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자고해지고 내 자랑이 되고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놨는지 뭐 더 센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 치우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반사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는데 얼굴 끝풀에 그 빛이 반사돼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죽을까 봐 그 반사되는 빛에 죽을까 봐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참 얼굴이 을의 굴이라 가지고 여기에 다 속에 있는 게 웬만큼 나타나잖아요. 포카페이스라고 해도 웬만큼 얼굴에 다 나타나서 좋은 걸 보면 좋은 것을 계속 보고 기쁜 것을 보고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또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매일 보고 있으면은 인상 찌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영광으로 하여진다. 거울 같은 존재니까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비치시는 분을 반사하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또 4장 7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 고린도 후서가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신약의 일꾼 우리는 편지가 아니라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편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같은 존재고 4장 7절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다 보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배 이야기를 하다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자리를 바울은 항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보아가 된다면 뭐 우리 제각각 돌아다녀도 되죠.
근데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우리는 늘 보화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릇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담는 그릇이 깨지면 오히려 더 보화가 드러나고 또 다른 그릇에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질그릇과 보화가 구분이 안 되면 그릇에 금이 가면 다 망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봤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어디 있냐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본 것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우리 곁에 산다면 이런 사람일 것이다고 말해주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추는 거울이고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랑이 아니고 우리가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들이 신약의 경륜 안으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계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음미해 보면 음미해 볼수록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한 고생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존재적인 구분이 신약의 경륜 안에 와서 오해되기 쉬운,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 안에서 마지막 가면은 버리시는 하나님, 버림받는 아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맡으시는 아버지와 부탁하는 아들, 이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선과 충성과 이런 것이 보면 다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그래서 나와 너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복이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든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분을 신뢰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불떡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그분 안에 부활 생명과 그 부활의 권능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삼위일체의 모양만 바뀌어서 나타났다. 이건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잘 설명하려면 다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 때려잡는데 사용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도 X,
세 분이라 해도 X, 모양만 바뀌어서 나타났다 해도 X.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는 그 이분 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담는 그릇으로 반사하는 거울로서 우리는 씨를 살려내는 땅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할 때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면 그건 자고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게 되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혼으로 지으셨다. 산혼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저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다 받은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누구에게 배웠던 내가 깨달았던 다 밖으로부터 무엇이 와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놓은 것을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그에게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으셨고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 용서하는 죄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근원이 다 그에게 있다는 고백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벼운 인생이 되죠.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언제라도 좋은 시가 오면은 좋은 열매가 나는 사람이고 빛이 비치면 우리는 빛이 반사될 존재인 겁니다. 캄캄한 어두움에 두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날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 하는 게 문제죠.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깨달음도 그것입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내 안에 한 법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8장에 가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냐가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본 것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반사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즘 이제 잘 사는 아들들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그 다음 말이 안 되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가 안 되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래서 이제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렇지만 내 거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인생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우리는 질그릇으로 흙으로서 또 반사하는 거울로서 이 위치를 지키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존귀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반사하는 거울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앞에 정말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